약간의 화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전기비 쪽의 점검을 하지 않고는 분당 전기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해서 점검 마칠 때까지는 당분간 친구실에서 예배 진행하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형제님들 어쩌어쩌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잘 이겨가시고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만들어가시고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까지 사사기 19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도 시작을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읽었던 사사기 17장, 18장과 같이 사람들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요. 17장 내용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미가와 미가의 집안에서 보였던 물질 만능주의, 기복신앙, 우상숭배, 하나님께 대한 월권 행위 등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을 기록하였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는 식의 행동들과 자신의 집에 신당을 두고 그곳에 우상들을 모셔 섬겼던 모습, 그러한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제사장을 자신들의 구미대로 세우고 돈으로 채용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던 것이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8장 저희가 주일과 어제 월요일 날 읽었어야 될 본문인데요. 18장은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단지파는 아직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상태였고 단지파는 여러 지역을 정탐하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유숙하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역시 옳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하러 600명의 단지파 군사들이 올라가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곳에 있던 신상들과 에봇 그리고 드라빔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당을 위해 채용되었던 레위 청년에게 자신들 지파를 위해 제사장 노릇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제사장이 되어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의 600명의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 신상들과 에봇 그리고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위 청년까지도 데리고 나올 때에 미가가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600명의 단지파의 군사와 싸워질 것을 두려워하여 순순히 보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브라임 미가 집안뿐만 아니라 단 지파 또한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옳은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은 제사장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진 에봇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도 전혀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가도 그랬고 미가의 집안도 그랬고 단 지파까지도 이러한 것들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상황이 오늘 첫 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9장 또다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친정인 유다 베들레헴에 넉 달 동안이나 유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장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장인은 딸을 다시 데리러 온 레위 사람을 환대하고 극진히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3일 동안 장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떠나려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하루만 더 머물며 먹고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라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일째도 장인은 똑같이 간청을 합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으니 하루만 더 머물고 내일 아침 출발하도록 부탁합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은 하인과 함께 첩을 나귀에 태워 떠나고자 합니다. 그들이 출발하였고 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가까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서 하루를 쉬었다 가자라고 하였지만 레위 사람은 이방 사람들의 성읍인 이 여부스에서 우리가 머물기보다는 조금만 더 가서 베냐민 지파, 우리 동족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인 기브아에서 유숙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졌고 그들이 도착하여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 보았지만 그들을 자신들의 집에 들여 유숙하게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 등장하는 한 레위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신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들인 첩이 행음하여 자신에게서 도망하였고 또 친정으로 가서 있게 되자 이 레위 사람은 직접 장인의 집에 그 여인을 찾아가 그녀를 데리고 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인에게도 아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첩의 아버지도 자신의 딸을 다시 데리러 나귀를 끌고 온 레위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레위인이 하인과 더불어 나귀 2마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첩을 나귀에 태워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섬세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이 거듭 더 있다 가라 라고 요청하는 그 말에 5째 날에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기어코 떠나게 되는 모습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읽을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한 노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다음날 여호와의 집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자신이 맡고 있는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정해진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째 날 오후쯤에 떠난 레위인의 일행들이 가던 중에 해가 지려고 하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인은 여부스의 성읍에서 하루를 유하기를 제안했지만 이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레위인의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지는 레위인의 모습은요, 첫 번째 행음한 첩에 대해서 질책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 첩과 장인에 대하여 최선으로 예의를 다하는 모습, 장인의 계속 머물라는 요구를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모습, 자신에게 맡겨진 성소를 섬기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 또 율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겉으로 보기에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하고 신앙적으로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내일 읽게 되는 본문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자신이 이제 유하게 된 노인의 집에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자기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자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밤새도록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하였던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에 죽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기브와 불량배들의 악한 소행을 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긴 하였지만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한 행동이었고, 또한 레위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저버리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미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행하였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레위인의 타락된 모습이 결국 후에 베냐민 지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간의 큰 내전을 야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신앙적으로 더 깊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타락함과 자신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공동체 안에 분열을 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우는 신앙, 나를 세우는 봉사, 나를 내세우는 섬김, 이런 것 하시지 마시고 조용하게 묵묵하게 처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기되 나를 높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 봉사생활, 또 교회생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강팍한 마음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 날이 저물었음에도 그토록 기브아 땅으로 가서 밤을 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동족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족들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무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삶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율법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인도에 대접하기로 한 사람은 그 지역의 토박이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과 같은 동양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서 그곳에 살고 있는 노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율법의 내용이 이러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먼저 거주하고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 이제 손님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하고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그곳에 터잡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다. 누구나 나그네 때가 있고 처음 정착해서 적응할 때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텃세라는 것, 먼저 자리 잡은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눈치와 말과 행동들, 교회에서 텃세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먼저 된 자들은 앞에서 길을 만들고 조금 뒤처진 사람들은 열심히 따라가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란노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 그 한 곳을 바라보고 묵묵히 세워가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에게 잘한다 못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강팍해져 있는 마음을 버리시고 조금 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시고 또 서로를 세워가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 되어 귀하게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주란노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한 마음으로 품고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 저희 교회의 불미스러운 또 화재로 인하여 참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저희에게 주심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금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혹시 때로는 레위인과 같이 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면서도 또 속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을 가져가고 또 이 베냐민 지파들의 마음처럼 혹 나그네를 섬겨야 할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고 또 우리의 안위와 또 나 자신의 생각만을 좇아서 나 자신의 어떤 높아짐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한 마음이 되어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또 삶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의 사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수리하는 일들과 또 검사하는 일들, 또 교회를 또 회복시키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마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